그러나 나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예수님께서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음.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 나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나 나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을 지난 뒤에야, 이거 좀 그래. 이 얘기를 들어봐봐. 사랑했어. 그럼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나자로가 나자로를 사랑한다면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고 계셨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알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이 그것도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뜸을 들일 것을 뜸을 들여야지. 뜸을 들이는 그곳이 이틀 동안 더 머물렀다고 하는 이 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 이틀 동안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니까 그냥 막연히 소위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겉모습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움직이신 거다 라고 보는 거죠. 모든 건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그 저기 어디 목욕탕에 가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때가 있다 그러더만. 목욕탕 때 말고 모든 사람에는 다 때가 있어. 예수님도 그 때를 보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예수님은 때를 앞지르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여유가 많다고 해서 또 그 때를 늦추지도 않으셨던 것.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다가 마리아와 마르타와 나자로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움직여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잘 알아서 그때에 스스로를 맞추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기도, 겟세마니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이 잔을 제 생각으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때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평생 기도하셨던 아주 예수님의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아버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을 맞춘 것이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당신을 움직이신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 말없는 기다림, 이틀 동안의 이 유예 기간은 그것 자체가
바로 두 자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는 일이죠. 응답은 하느님이 하는 일이죠. 하느님의 몫이죠.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인간의 자유이지만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하느님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응답하실 아무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되지요.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다 움직여 본다면, 인간의 바라는 대로 하느님이 다 움직여 주셔 본다면 인간은 파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지 맘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세상이 나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이 자리에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봐봐요.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타가 그 하느님께 기도하는 방식은,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이것밖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임. 이게 마리아와 마르타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금 현실을 드러내는 기도. 그것이 마리아의 기도였던 거예요. 마르타의 기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현존을 드러내는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현존 기도라고 그래. 현존 기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기도. 이게 또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기도는 누구 기도를 가장 많이 닮았냐면 성모님의 기도와 가장 많이 닮았어.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모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얘기할 뿐이죠. 이게 바로 현존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기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잖아요. 전부잖아요. 최상의 기도는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곧바로 자신의 삶,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의 이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느님의 때와 하느님의 뜻과 맞추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이틀의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틀이 연착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이틀을 유예시킨 것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순간순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이틀이 유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있어서는 현존을 사셨던 거죠.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여기 이 현존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일치된 순간이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순간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뭐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야.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나를 만나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때에 맞추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본다면 이 현존 공부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공부죠. 항상 있는, 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있는 눈앞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하느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타와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고 성모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은 인간의 몫이 아니야. 그것은 하느님의 몫이지.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바로 진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고, 눈앞에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의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존재이죠. 이 눈앞에 이 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존재로 사는 지극한 복락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와 같은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숨쉬는 이것을 보는 것. 지금 여기에 누가 계셔? 하느님이 계시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성령이 계시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가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순간입니다.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삶. 이 삶을 통해서 삶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의 내용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 지금 여기 이 신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온갖 삶의 영광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허공과 같지만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은 보이는 나를 비롯해서 온갖 세상을 통해서 당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 성사,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성령의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온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가고 있다. 하느님의 놀라운 일, 성사적 하느님의 손길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이야말로 최상의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이야말로 가장 누구나 지금 이 순간을 사니까 모두가 사는 평등한 삶이에요.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순간을 살아. 그래서 이 순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그리고 실제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신비가 모든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여여부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지. 똑같아요. 나만 그럴까? 내가 오늘 또 산책을 했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현존인데 현존이하고 산책을 했어요. 이 현존이
강아지도 현존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찰나에 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어도 그걸 현존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미 밝아진 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이 경험이 진짜냐라는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 이게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완전히 열린 존재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하느님의 생명이 온천하에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해협의 바닷물하고 태평양의 바닷물하고 우리는 태평양, 대서양의 물이 서로 다를 것처럼 이름을 따로따로 붙이지만 그게 무슨 다른 물이냐고. 똑같은 바닷물이지. 그렇죠?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는 경험이 있을 뿐, 그냥 이렇게 자극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뿐, 모두 다 하느님의 거룩한 일이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물결처럼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하느님의 신비로운 세상,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세상, 이 신비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게 생각으로 딱 끼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어두워지죠. 생각에 빠져들면 생각에 매이게 되지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생각 안에 끄달리게 되는데 사실은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은 이미지고 생각은 꼬리표이고 생각은 그저 개념이고 말일 뿐이죠. 생각은 무언가를 제한시키는 언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제한될 수가 없거든. 하느님의 생명은, 하느님의 진리는 제한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거울에 비치는 세상의 온갖 영상들이 드러나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영상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형상들이라고 본다면 하느님과 나는 뭐예요? 거울 그 자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거울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거울에 비친 온갖 형상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여기 이것 오고 가지 않는 물 속에서 오고 가는 물결을 경험하는 늘 여여한 이와 같이 들리고 이와 같이 보이고 이와 같이 느껴지고 이와 같이 경험되어지는 하느님의 본성품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삶을 살았는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죠? 어때요?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한 게 지금 남아난 거 있어요? 기억 속에 남아나 있을지 모르지만 눈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뭔만 남아있어요? 눈앞에서 듣고 아는 이 경험만 있죠. 보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듣는 성품, 이것만 남아있어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지금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험이 다 눈앞에 이것, 이 마음, 이 물의 경험일 뿐이죠. 하늘, 땅, 숲, 바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또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체험 경험들 그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경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경험이요. 듣는 경험, 느끼는 경험, 이 경험의 성품, 이것이 늘 생사를 초월해서
이 스크린 속에, 이 거울 속에 이 물결 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봐요. 예수님은 나자로의 뭘 경험하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나자로가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나자로의 죽음이 없어요. 나자로의 죽음의 물결처럼 소식으로 들려오기는 하지만 상으로, 이미지로, 말로, 언어로, 관념으로 들려오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면 늘 지금 눈앞에 이 본성품,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때를 살고 있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고 하느님의 이 본성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성령의 안목으로 볼 때 나자로의 죽음은 사실상 있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자로가 죽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자 하느님의 아들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는 안목은 뭘 보는 안목이에요? 물결을 보는 안목이 아니라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품으로 보는 안목이죠. 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던 로고스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하느님의 본성품.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했기에 나자로의 오고 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상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리셨던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공부? 우리 현종 공부는 오고 가지 않는 눈앞에 이거 하나, 스크린 같은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비추는 이것, 거울 같은 이것, 거울 속에 온갖 상이 다 오고 가지만 이 거울은 어떤 변화도 없죠? 어떤 것도 얻지 않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알고 있는 이 거울 같은 그것. 거울이 전부죠. 그 사랑이 전부죠.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지만 꿈속에 온갖 사건, 상황,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꿈속은 꿈이죠?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은 없잖아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에 속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어떤 오고 가는 상에도 속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제 예수님의 이 안목이 열리면 우리도 뭘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 오고 가는 상이구나. 오고 가는 영상일 뿐이구나. 오고 가는 환상일 뿐이구나.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구나. 생각 분별,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그것뿐이구나. 그러니까 마음, 생각, 분별, 이름, 이미지 이런 것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니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세세하고 미세한 생각을 다 알면서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을 가진 예수님의 시선.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보는 그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있는 하느님의 이 본성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보고 있는 성품, 듣고 있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아는 성품. 늘 항상 있는 이 진짜 성품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늘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는 스크린과 같고 거울과 같고 배경과 같고 물과 같은 오고 가지 않는 이 본성품. 이 본성품이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로고스 말씀인기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르타처럼 기도하는 방법은 현존을 드러내는 기도, 현존을 사는 기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보시옵소서. 나자로가 어떤다고요? 사랑하는 나자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에요. 성모님의 기도처럼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을 그냥 드러내는 뿐. 그러면 그 드러낸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하느님의 손길에 따라 그 하느님의 뜻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느님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본성품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 온 경험은 늘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아는 경험이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경험이구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본성품, 하느님의 성품으로 오늘을 살고 있으니 이제 어떤 것도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웃고 울고 슬프고 기쁘고 화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온갖 오고 가는 일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 물결들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그 경험하는 모든 물결들이 하느님과 물과 둘이 아닌 이것인 줄 알면 어떤 것도 뭐가요?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모든 일이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아무 일이 없다.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떤 것도 소득이 없다.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득할 것은 없어요. 전부가 내 건데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뭘 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이 나고요. TV 브라운관과 같은 그것이 나고요. 하얀 도화지와 같은 배경이 나여서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은 그것들은 오고 가는 그것들이어서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항상 있는 한 나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드디어 이제 나자로의 죽음을 통한 생사 문제도 사실상 오고 가는 물결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 그리고 삶이 따로 있다라고 보면 정말로 죽음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차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존이 분명해지면 사실상 죽음과 삶이란 물결일 뿐 실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죽음은 삶은 뭐라고요? 이름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란게요. 생각일 뿐이란게요. 실제로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물결은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이 물 속에서 출렁거리는 생사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건 물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원래 거울과 같은 것이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온갖 영상들은 뭐겠어요? 그것이 설령 천국이든 지옥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환상과 같이 왔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진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나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한 사람들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어때요? 딸내미를 시집 보냈다고 말이 안 나는?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참 큰일 해냈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 그쵸? 사람들은 인간의 대사 중에 가장 큰 대사를 결혼의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식 여우는 일만큼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 어딨냐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실제로 어떤 행사로 지나간 일이지만, 출렁거리는 물결이 있었지만, 이 거울과 같은 나에게는 사실은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지금 이 순간뿐 현존, 100% 현존, 지금 200% 현존만 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이것으로 사니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부족할 일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이 현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체가 사실상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이 현존을 살기보다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현존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현존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잘 읽고 전자레인지 사용법에 능통한다는 것이, 아무리 사용법을 능통하게 알아도 그가 사용하지 않으면 빵이에요. 꽝. 약봉지에 있는 약봉지의 효용 가치 그리고 성분표를 다 알아. 근데 안 먹으면 꽝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사는 문제지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의 문제지.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생각 때문에, 분별 때문에, 이런 관념이나 이미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고정관념을 내려놔라. 제가 맨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은 내려놔야 돼. 그래서 늘 소리에서 깨어나라, 형태에서 깨어나라, 냄새에서 깨어나라, 감촉에서 깨어나라, 감정에서 깨어나라, 생각에서 깨어나라. 그 깨어나면 눈앞에 있는 이것, 비추는 이것, 이게 하느님의 본성. 소리에서 깨어나면 소리를 드러내게 하는 소리 없는 소리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거든요.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소리에도 속지 않고, 형태에도 속지 않고, 빛에도 속지 않고, 냄새에도 속지 않고, 감촉에도 속지 않고, 감정에도 속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속지 않으면서 기존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찰나찰나 너무 신비로운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감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순간뿐이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현존으로 깨어나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따로 있는 것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만 사는 이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이면서 삶으로 드려야 할 기도이면서 삶 자체이면서 이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희노애락, 물결치는 우리의 삶의
이 희노애락 자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현존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하느님 앞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삶 자체가 진리니까요. 희노애락, 그것이 물결치는 그것이 바로 진리 자체니까요. 거부하지 않지요. 올 것은 오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고 그러는 거지요. 나자로의 죽음. 예수님도 나자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그 삶을 경험하지만 그것에 끄달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방식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존 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일상생활 전체가 삶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축복을 사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사는 진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멋진 시 한 편을 쓰고 읽는 것이 인생의 멋진 삶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시 한 편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목 마시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싸는 그게 실질적인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사는 거고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맛보고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다요. 맛보는 것 경험하는 이것이 뭐니까요? 하느님의 본성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면서 나의 본성이면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면서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존재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삶의 출렁거림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그렇고 보면 뭘 경험한 거예요? 진리를 산 거고 하느님을 경험한 거고 사랑을 산 거고 하느님의 은총을 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분별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밀가루를 통해서 빵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냐. 밀가루를 통해서 밀가루 제품을 만들지만 그 모든 제품의 본성은 뭐예요? 밀가루잖아요. 그쵸? 금을 갖고 뭐 금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도 그 본성은 금이잖아요. 물결, 수많은 물결들이 파도도 해일도 치고 뭐 잔잔한 물결도 만들지만 온갖 물의 변화들은 다 물인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변화들을 다 겪지만 변하지 않는 그 우주의 본성, 그것이 뭐냐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아는 성품, 느끼는 성품, 이게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느님의 성품을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이 순간순간 살고 있는 그 경험이란 말이에요. 물속에 달이 비쳤어요. 달이 있어요, 없어요? 달이 없어요. 뭔만 있어요? 물만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온갖 모양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뭔만 있어요? 실제로는 거울만 있어요. 거울 앞에 빨간 여자가 멋을 버리고 탁 지나갔어요. 그 빨간 여자가 멋부리고 지나간 뒤에 거울에 빨간 여자의 흔적이 남나요? 안 남아요. 응? 노란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지나간 어떤 사람의 흔적이 남나요? 남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흔적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의 본성을 지금 내가 산다는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순수의식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성령의 본성품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메 그게 다 이거네, 이거로 살고 있네. 다 열려져 있는 이 하느님의 진리를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험한 사람이면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는 이 본성은 경이로워요. 이 경이로운 본성을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요. 모양으로는, 느낌으로는, 형태로는, 냄새로는, 소리로는 잡을 수 없지만 경이롭게 존재하는 성품이라 하여 경이로운 부재로서의 이 하느님의 성품,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이것으로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 말고는 다, 모든 것은 다 망상이고 생각들입니다. 오고 가는 놈들은 다 망상이요, 생각들이요, 흐르는 것들이고 물결일 뿐입니다. 이 공부가, 이 영적인 공부가 깊어지면 다 알아들어요. 생각이 점점점 적어지고요,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냥 살게 돼요. 생각을 앞세워서 살지 않고요,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네, 그냥 살려고 하는데 알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지 않으면서 생각에 걸림없이 생각을 쓰면서 살 수 있어요. 생각을 종 부리듯이 부릴 수 있어요. 이제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 거야. 그냥 하느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된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살 때 바로 마리아와 마르타의 현존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성모 마리아의 이 현존 기도를 지금 여기서 실현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의 투사로 아직도 세상을 봐요. 생각으로 봐요. 네? 그렇지만 이 생각이 망상이고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점점점 생각이 줄어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존재를 지금 여기서 살게 하는 현존의 삶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삶은 통으로 보는 삶이에요. 통으로 사는 거예요. 통으로. 통으로 산다는 말 알겠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사는 거예요. 전체를 사는 거. 이게 바로 지혜,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거거든요. 통나무 박자라고. 그래서 옛날 생각으로 살면, 생각은 포커싱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생각에 줄어들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하느님의 눈을 얻으면, 하느님의 안목을 열면 통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말하는 박사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박사는 통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넓은 사람을 진짜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 박사학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볼 때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건 협사예요. 협사. 아주 작은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박사가 아닌 협사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진짜 박사는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 통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낼 줄
아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박사란께. 그죠? 그런 점에서 참된 박사는 누구냐면 성모님이 진짜 박사예요. 성모님이 진짜 박사예요. 오늘 각 본당마다 성모의 밤 행사를 많이 했겠지만 정말 우주 전체를 통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박사란께.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라이센스를 얻어서 박사학위를 딴 것은 말로는 박사지만 실제로는 박사가 아니라 협사란께.